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제목: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저자: 박찬국. 출판사: 21세기 북스.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을 사랑하는 법.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니체의 인생 수업.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자,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있고요. 삶이 힘들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이 있는 프롤로그네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편안함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행복은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의미 있는 삶이 된다. 와, 제목부터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 멋있는데요. 이런 문장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질문: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왜 하나도 없을까? 위험하게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위험하게 산다는 건 뭔가 도전을 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추측만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귀한 인간은 자신의 적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적이 있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뛰어난 왕이나 임금들은,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충원을 해주는 신하 혹은 동료와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신의 적을 필요로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신을 믿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걸까? 당신을 위한 신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는 조심스럽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위한 신이 없다고 한 거지, 신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신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을 믿는 분들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을 믿게 되면,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좀 사입이라든지 안 좋은 쪽으로 종교가 이상하게 이렇게 변태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기도를 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똑같은 신을 믿는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신에게 기도를 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조금 힘듭니다.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 아닐까 합니다, 저는. 네. 주제 넘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니체의 생각에 니체의 생각에 저만의 그냥 어떤 생각을 조금 곁들여 봤습니다. 감히.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질문: 신념은 꼭 필요한 걸까? 신념은 삶을 짓누르는 짐이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 책에서 풀어주실지 좀 궁금한데, 모두가 다 신념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어떤 신념뿐만 아니라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여섯 번째 질문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인생이 자꾸만 허무하게 느껴질까?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다. 예술에 대한 것이 인생에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창작 활동, 생산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했을 때 삶에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죽는다는 것은 두렵기만 한 일일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후세계.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체는 과연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 죽음의 다음이 뭐인지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해줄까요? 이것 또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네요. 아홉 번째 질문.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너만의 꽃을 피워라. 나답게 산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만 알고 사는 거랑은 좀 다르죠. 네. 나밖에 모르고 사는 거랑 나답게 사는 것은 분명히 분별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 질문.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라. 그리고 에필로그.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니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보였었어요. 그렇죠. 죽음의 고비를 넘길 만큼 혹은 죽음의 고비를 느낄 만큼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 후에는 내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목차부터 정말 하나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책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프롤로그. 삶이 힘들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질문. 암과 싸우다가 60세가 채 안 된 나이에 돌아가신 장영희 씨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을 읽던 중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대해 쓰신 글을 접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후 노인과 물고기의 사투를 그렸던 소설 정도로 막연하게 기억하고 있던 책이었는데, 장영희 씨의 글을 읽으니 이 책에는 니체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망망대해에서 홀로 대어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장영희 씨는 대어와 노인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물고기가 벌이는 이 비장한 싸움에서는 승리나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누가 끝까지 비굴하지 않게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물고기의 몸에 작사를 꽂고 밧줄을 거머쥔 채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노인. 작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트림치는 거대한 물고기. 물고기와 노인이 이러한 팽팽한 대결은
서로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영예로운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이기에 노인은 자신의 적인 대어에게 사랑은 물론 동지에마저 느끼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이어진 싸움 끝에 물고기는 죽어 물 위로 떠오르지만 노인은 승리감보다는 물고기에 강한 애정을 느낍니다. 하여 상어떼가 물고기의 몸을 물어뜯을 때에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받습니다. 장영희 씨는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물고기와 싸우면서 노인이 되뇌는 말.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소설에서 니체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니체가 생각하는 운명과 우리 자신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사랑의 투쟁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투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강화시키고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게 될지,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운명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비해 너무나 가혹했고 인생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베수비오 화산의 비탈에 너의 도시를 세워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평온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베수비오 화산처럼 가혹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과 대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다 강하고 깊은 존재로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가혹한 운명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처럼 자신의 운명에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강인하고 고귀한 상대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운명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노인과 물고기 사이의 관계처럼 사랑의 투쟁이 행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도 이러한 사랑의 투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경우 사랑의 투쟁이란 사람들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서로를 고양시키고 상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품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니체는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때 니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투쟁은 모든 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 상대를 고양시키는 사랑의 투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대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운명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주려는 시대입니다. 자연마저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길들이고, 사회도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대의 경향입니다. 또한 근대는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고 서로를 동정하고 도우면서 평온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깁니다. 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락과 길고 긴 연명이 아니라 자신이 고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운명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가혹한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소수의 인간은 보다 강하고 심원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두통, 위통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험난한 운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질병을 통해 자신이 보다 심원해지고 보다 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대적 경향이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도 자신의 운명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정도의 두뇌나 외모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는가 등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생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운명과의 대결을 포기하고 자살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할 것을 바라라 라고 외치며 그런 운명과 투쟁하면서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니체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상가입니다. 무정부주의와 같은 극좌적인 사상에서부터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극우적인 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조들이 니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또한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상가가 바로 니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니체의 사유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험난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했던 그리스 로마의 강건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건한 정신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시킵니다. 또한 자신에 필적하거나 자신보다 우월한 자를 찾아 그들과 대결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고양시킵니다. 그러한 정신은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운명이든 다른 인간이든 설령 그것들에 의해 파괴되더라도 그러한 운명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강건한 정신을 강함의 염세주의라고 일컬었습니다. 강함의 염세주의는 건강한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삶의 가혹함과 두려움을 찾아다니고 우리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호적수로서 만나기를 원하는 도전적인 정신을 가리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강함의 염세주의를 체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영희 씨는 노인과 바다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한 투쟁을 택하기보다는 남의 전리품을 약탈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상어 떼의 정신입니다. 상어 떼는 노인이 힘겹게 잡은 대어에 달려들어
쉽게 그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장영희 씨는 이러한 상어떼의 정신을 가리켜 비열하고 천박한 기회주의의 정신이라고 부르고, 니체는 이렇게 쉽고 안락하게만 인생을 살려는 정신을 말세인들의 정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정신력과 생명력의 고양을 위해 적어도 자신과 대등하거나 강한 자들과 투쟁하는 험난한 운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과 안락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을 뜯어먹는 안이한 운명을 선택하는 자들을 니체는 경멸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니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을 버겁게 느끼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을 예수나 부처가 설파하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또한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니체가 주장하는 정신을 약한 자들에 대한 지배와 정복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의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은 예수나 부처식의 사랑이나 자비의 정신도 아니고 제국주의적인 정신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주창하는 근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강건한 정신으로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자신의 고향과 강화를 위해 오히려 요청하는 폐기에 찬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초인이란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고난에게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니체의 이러한 정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뇌하는 사람들이 니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그마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발견하길 기대하며 서문을 마칩니다. 프롤로그부터 이미 다 배운 것 같은 저의 오만함이 발동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이미 니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아직 배움이 짧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굉장히 저도 고양되었습니다. 저를 고양시켰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첫 페이지부터 읽는 거 아시죠? 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편안함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행복은 오지 않는다. 초조가 쇠상을 뒤엎고 있다.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설파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겠지만 철학 이전부터 존재해온 대부분의 종교들도 사실은 우리네 인생을 고통이라 여깁니다. 그리스도교는 현세를 눈물의 골짜기에 비유하고 불교에서는 고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철학이나 종교를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사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상당히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조금만 곤경이 닥쳐도 인생은 곧 고통이라고 한탄하곤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는 게 왜 고통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파고 들어간 철학자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단 한마디의 말로 정리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멋있는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욕망,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망.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처럼 욕망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감으로 괴로워하지만 정작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만족감과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들은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장면이 먹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장면을 만약에 매일 먹고 싶고 매일 먹게 된다면 계속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자장면을 먹고 싶어 했던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기에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라진 빈자리는 권태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권태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야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다시금 괴로워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장난감을 보았을 때 아이는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꾸중을 듣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장난감을 갖게 되었을 때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은 그야말로 순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한 달이 채 안 가서 아이는 실증을 내고 장밋빛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회색의 권태가 아이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자주 사주실 수 있겠네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읽겠습니다. 아이는 이제 부모님에게 심심해 죽겠다라고 짜증을 내면서 자기를 좀 재미있게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다가 TV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보다 더 재미있어 보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아이들의 삶에서만 보이는 것일까요? 바뀌는 것은 단지 욕망의 대상에 불과할 뿐 어른의 삶도 아이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닐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족한 생활이나 멋있는 이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은 보다 크고 안락한 아파트를 갖기 원하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를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다 해도 그 만족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아파트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다시금 권태에 휩싸이거나 보다 크고 안락한 아파트를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지고 맙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 애가 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성의 사랑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네요. 둘은 얼마 안 있어 권태기에 접어들고 결국은 권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보다 멋있어 보이는 이성을 향해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만 생각해봐도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기 이전에도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설파하는 인생의 실상을 이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네 대부분은 쇼펜하우어처럼 분명하게 삶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단 한마디 말을 통해 인생의 본질은 새삼스레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철학과 과학의 다른 점이자 과학이 줄 수 없는 철학의 묘미일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생물학이 유전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유전자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철학은 우리가 이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개념화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따라서 철학적 진리를 담은 말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은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말해서 기회를 놓쳐버렸네 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제일 어려운 학문은 철학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철학은 오히려 가장 쉬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철학은 우리가 이미 흐릿하게나마 온몸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는 아무도 평가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상에 절망하면서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령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옥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무섭네요. 모든 욕망이 충족된 천국에서는 권태로 인해 고통에 시달릴 것이고 지옥에서는 온갖 결핍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이 메이네요. 지옥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도 지옥처럼 느낄 것이다 라는 거네요. 이게 더 무섭네요. 이런 생각은 정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걸까요? 욕망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권태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에 빠져서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정말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나면 권태 때문에 또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앞의 내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원하는 걸 얻는 상황이 된다면 행복에 겨워서 살 수는 없는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악한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이 세계는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선한 세계라는 라이프니츠의 말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는 선한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선한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계를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품는 이유는 인간의 유한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일 뿐, 신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세계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완벽한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터무니없는 공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창조신과 같은 것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끌어들여서 사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격신 따위를 끌어들이지 않고 정직하게 관찰한다면 이 세계는 갖가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하기 그지없는 세계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이런 염세 사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에 지친 연약자들의 넋두리다 라고 말이죠. 그는 우리가 세계라는 전체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어떤 숲에 갇혀서 나올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숲이 큰지 작은지 혹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평가는 항상 비교에 입각해 있습니다. 여러 숲들을 다녀보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숲이 크거나 작다고 또는 그 숲이 쾌적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기에 이 세계가 선한지 악한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계를 두고 선하다느니 악하다느니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있지 인생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자면 우리는 인생 밖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삶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인생에 대한 가치 평가도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든가 추악하다든가 하는 평가도 결국은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의 표현일 뿐입니다. 생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밝고 건강하여 행복감에 차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어둡고 병들어 있고 우울한 사람은 인생이 추악하다고 이야기하겠죠.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판단, 즉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것이 삶을 긍정하는 것이든 부정하는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결코 참일 수 없다. 그것들은 단지 증후로서만 가치를 지닐 뿐이며 증후로서만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판단들은 그 자체로는 우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들 삶의 가치는 평가될 수 없다는 이 놀랍고 미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살아있는 인간에 의해서는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인간은 바로 논의의 당사자이자 심지어 논의의 대상이지 논의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철학자가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하나의 철학적인 문제로서 논의하려고 할 경우 그는
철학자라고 할 수 없게 되며 그것은 그의 지혜에 대한 의문부호가 되고 무지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세계에서 많은 곤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삶에 지치고 병들어버린 인간은 세계를 추악하기 그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이 부딪히는 온갖 곤경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건강한 인간에게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 곳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 얽힌 다음과 같은 일화는 각자의 정신 상태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계가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물론 이 일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을 희화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친구와 함께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다 똥을 쌌고 그 똥은 마침 친구가 어제 새로 맞춰 입은 양복에 떨어졌습니다. 새똥으로 얼룩진 그 친구의 양복을 보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나? 이 세계는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악한 세계라고 하지 않았나? 의기양양한 쇼펜하우어의 말에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이 세계는 그래도 괜찮은 세계야. 만약 새가 아니라 소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게. 쇼펜하우어의 친구가 말하듯이 소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대는 것보다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계가 훨씬 좋은 곳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세계가 어떤 곳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처럼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세계를 사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일화는 되게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이야기네요. 관점. 얼마 전에 우리 프레임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었죠. 거기에서도 맥락과 관점이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관점과 그 앞뒤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소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끔찍한데요. 저는 밝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계는 괜찮은 세계라고요. 우리가 몰랐던 행복의 조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안락하면서도 오래 지속되는 생존을 추구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감각적 쾌락을 쫓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견해는 쇼펜하우어의 생각과 다릅니다. 니체에 의하면 쇼펜하우어식의 인간관은 물질적인 쾌락주의에 찌들어 있는 근대인의 인간관에 불과하고 쇼펜하우어가 묘사하는 인간에는 인간의 참된 모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체는 인간은 짧게 그리고 험난하게 살더라도 자신의 힘,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력이 고양되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장수와 안락한 삶이 아니라 힘의 고양과 증대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바라는 안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종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조소해야 할 것, 경멸해야 할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몰락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이 증가되고 있다는 느낌, 저항을 조극했다는 느낌을 말한다. 만족이 아니라 보다 많은 힘, 평화가 아니라 전쟁.
우리가 힘이 증대되었다고 느끼려면 어떤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저항을 극복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힘이 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5kg짜리 무게를 들었을 때랑 10kg짜리 무게를 들었을 때 이게 점점 더 강한 저항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저항에는 가난, 전쟁터에서의 적 또는 예술가가 자신의 앞에 두고 있는 소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은 이러한 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힘이 증대되고 고양되었다고 느낍니다. 니체는 바로 이렇게 힘이 증대되었다는 느낌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니체가 소위 말해서 요새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처럼 이렇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라가지고 힘이 증대되었다는 느낌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니체를 굉장히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좀 엉뚱했죠?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니체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의 힘을 고양시키고 강화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다고 보면서 그것을 힘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단순히 안락하게 오래도록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의지가 우리를 근저에서 추동하고 있기에 우리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보면서 경탄할 수 있고 미켈란젤로나 괴테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들처럼 무언가 위대한 것을 성취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고양되었다고 느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과 싸우면서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함을 추구하려는 자기의 성향과 투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극복하려 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곤경을 오히려 그것과의 대결을 통해서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환영합니다. 가장 정신적인 인간들은 그들이 가장 용기 있는 자들이라고 전제할 경우 단연코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을 체험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삶이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바로 그 이유로 삶을 존경한다. 이에 반해 힘의 의지가 쇠약해지고 지쳐 병들어 있을 때면 인간은 편안함과 만족을 찾게 되고 자신과 투쟁하지 않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여러 곤경을 겪게 될 때 이 세계는 그들의 안락함을 방해하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명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 같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왜 산에 오르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혹자들은 산이 그곳에 있으니까 오를 뿐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니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 힘을 느끼고 싶어서 험난하고 높은 산을 겁내지 않고 올라가는 나의 강한 힘을 느끼고 싶어서 라고 답했겠죠.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니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니체는 오로지 뭔가 강해지기 위한 삶, 그리고 강해지기 위해선 고통과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이 없으면 난 강해질 수가 없고, 또 그것들이 없으면 내가 사는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오히려 안락함에 취해 있는 순간부터 세상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느끼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오늘 바로 이 책,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아까 목차를 읽어볼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목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좀 힘드시거나 저처럼 네, 저처럼 삶이 힘드시거나 그런다면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하다고 우리 니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니체 선생님께서 이 고통과 투쟁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죠. 뭔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장렬하게 패배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약간 쇼펜하우어의 말도 생각이 좀 납니다. 자, 오늘의 책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